옛날 옛적 완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넓은 바다와 풍요로운 우호적 자원을 자랑하여 어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다는 거센 파도와 위험한 폭풍으로 인해 어부들에게 큰 화를 입히게 됐습니다. 이에 완도 사람들은 바다의 신의 신을 달래기 위해 해마다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해신제는 매년 음력 4월 초하루에 열렸습니다. 이 시기는 바다가 가장 잔잔하고 포근한 땅의 기운을 받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제물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하듯 해산물과 육지를 대표하는 곡식, 과일, 각종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특히 갓 잡은 물고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봉밥은 해신을 위한 최고의 공양물로 여겨졌습니다. 제사 당일 마을의 가장 어른인 제사장은 한복을 차려입고 정성스럽게 바다를 향해 제비하였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제사장을 둘러싸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 바다의 신 해신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고 올 한해 그들에게 풍어와 안전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제사장은 두 손을 모아 바다를 향해 힘차게 소리를 냈습니다. 위대한 해신이시여, 이 낮고 평범한 바다의자 손들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소서. 부디 거친 파도를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어획과 무사한 항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제사장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절정에 달할 무렵 갑자기 바닷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신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였다는 확신에 차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신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기원하는 완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해신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그날의 축복받은 시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바다는 수없이 많은 인생을 품고 있었고 해신은 그러한 바다의 상징이었습니다. 완도 사람들에게 해신제는 그저 전통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적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완도의 해신제는 매년 이어져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축제는 완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속초가 아직 작은 어촌으로 남아있던 시절, 이 마을에는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미역 귀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속초의 어부들은 바다와 부지런히 싸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미역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미역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미역 귀신은 파도와 함께 춤을 추며 어부들을 유혹한다는 민속신앙의 존재였습니다. 미역 귀신의 전설은 많은 어부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느 날 젊고 용감한 어부인 수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다에서 풍부한 수확을 올리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미역 귀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낮보다 큰 밀물과 함께 바다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신비롭고 은은한 소리에 이끌려 수호는 밤바다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노를 저으며 바다 깊은 곳으로 다가가자 파도 위로 미역들이 마치 손짓하듯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지워버리고 그곳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바다 깊은 곳에서 푸른빛이 반짝이며 수호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미역처럼 물결쳤고 그녀의 눈은 달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수호는 미역 귀신의 전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역 귀신은 수호에게 바다의 깊은 곳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파도가 속삭이는 듯 부드럽고도 명징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바다의 신비를 이해하고 바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켜보라 라는 말과 함께 그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수호는 미역 귀신의 손을 잡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또 다른 세상처럼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미역 귀신은 바다 생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호는 그 속에서 바다의 조화롭고 신비로운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바다 속에서의 여행 후 수호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제 미역 귀신의 전설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고 바다의 깊이를 이해하며 그들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수호는 바다에서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미역 귀신의 전설은 이제 수호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남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의 신비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속초 마을은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아름다운 도시 속초에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용왕에 얽힌 전설이었다. 속초 앞바다에는 투명하게 맑은 물속에 빛나는 산호초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다를 소중히 여기며 바다의 의뢰로 생활했다. 그러나 한 해는 유난히도 바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폭풍이 잦고 물고기마저 찾아보기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 이야기 속에 희망을 찾고자 했다. 그들 중에는 바다의 신 용왕에게 재물을 바쳐 도움을 받았다는 옛날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용왕은 바다 속 깊은 곳에 살며 바다를 지배하는 신령이었다. 그 신은 마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풍족함과 안전을 약속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당시의 전통에 따라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마을의 촌장은 바다로 나갈 큰 배를 준비하며 용왕께 바칠 제물을 정성껏 마련했다. 제물로는 마을에서 가장 귀한 굴비쌀 그리고 달콤한 술이 포함되었고 마을 소녀 현아가 특별히 준비한 무지개색인 비단 우탄볼도 함께였다.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정성껏 기도하며 구두에서 배를 떠나보냈다. 바다는 고요했고 마치 그들의 정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배는 바다 속 깊이 들어가 마침내 용왕이 있을 거라 믿는 장소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빌며 용왕께 제물을 바쳤다. 신기하게도 하늘이 맑게 개이고 검푸른 바닷물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어부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나갔다. 놀랍게도 그물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넘쳐났고 바다는 예전처럼 풍요롭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라고 확신하며 감사를 전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시기에 용왕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용왕의 전설은 속초의 문화와 믿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도 속초에서는 매년 풍요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개최하고 그날은 마치 축제처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날이다. 이렇게 속초의 민속신앙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한평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는 독특한 민속신앙의 중심에 있는 돌장승이 있었다. 이 돌장승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전해져 있었다. 돌장승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돌장승에게 제사를 올리고 한 해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야기는 담양에서 시집온 젊은 여인 풍산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풍산댁은 이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서면서 큰 돌장승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녀가 알고 있는 담양의 신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돌장승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돌장승이 마을의 안녕과 각 가정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었으며 해마다 돌장승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는 것을 중시했다. 풍산댁은 호기심이 생겼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차갑고 무표정한 돌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돌장승이 그들의 조상과 함께 긴 세월을 보내왔고 그 덕분에 마을이 큰 재난 없이 번성해 왔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 풍산댁은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어느덧 그녀도 이 전통에 동참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논밭이 메말라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 해 농사가 모두 실패할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돌장승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풍산댁도 남편을 따라 돌장승 앞에서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번영을 빌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다. 돌장승께 제사만 지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십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돌장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이에 모두가 동의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마당에 솥을 걸고 밤낮으로 기도를 이어갔다.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바람과 구름을 기다렸다. 놀랍게도 며칠 후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돌장승의 가호 덕분이라고 믿었다. 풍산댁은 비로소 이 마을의 신앙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풍산댁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마을의 신앙을 따르게 되었고 돌장승에게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로도 돌장승은 한평 마을을 응원한 수호신으로 남았고 그 역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매년 잊지 않고 정성스럽게 돌장승에게 제사를 올렸다. 풍산댁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한평의 특별한 신앙이 오래도록 이어져 나가고 있다.